이제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도 상당히 분량도 길고 또 의미도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저희가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계속해서 제가 나누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6장은 시작을 하면서 그 내용이, 그 의미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가라고 하는 이 의미로 설명이 이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의 전체의 내용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시작해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어린 아이가 가르치시는 중에 사람들이 굶주리니까 어떤 어린 아이가 싸운 도시락, 오병이어라는 게 어떤 어린 아이가 싸운 도시락입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싸운 거예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게 그냥 어린 아이, 말하자면 호주머니에 그냥 자기가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입니다. 그걸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는 이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쫓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자, 한마디로 지금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쫓아다니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 그 자체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 능력 자체, 그 기적 자체를 보고 이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가 이걸 마땅히 임금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그 능력, 그 기적 그 자체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어떤 기적적인, 어떤 초월적인 그런 능력을 보고 자신을 찾고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를 찾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온 게 아니다. 내가 행한 기적이나 내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걸 보고서 나를 찾도록, 그렇게 내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그 사건에 이어서 어떤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어서 나오냐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나와요. 이 똑같은 순서로, 누가복음만 빼고 오병이어의 사건에 이어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 사건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사건이 연속해서 이어서 나타난다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으면 축복받는다.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이 말이 잘못하면 우리에게 정죄감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으면 축복받는다. 되게 당연하게 들리시죠? 얼핏 들으면 이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 말이 굉장히 엄청난 뭔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믿는다는 걸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손에 딱 쥘 수 있는 그런 그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을 나 믿었다 이렇게 손에 확 갑자기 내가 쥘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왜 이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말이 잘못하면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게 되냐면 항상 내가 지금 진짜 잘 믿고 있는 건지 안 믿고 있는 건지 믿음이 부족한 건지 이걸 자꾸 나에게서 자꾸 그 원인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축복을 받고 있는 것 같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으면 믿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자꾸 나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축복인 것 같아. 그러면 내 믿음이 좋아서인 것 같고요. 한마디로 내가 뭔가 축복을 못 받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축복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안 좋아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면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정죄감을 만들어낸다고요. 자,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6장 잠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함께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중요한 구절만 몇 구절 읽어 보겠습니다. 6장 47절부터 제가 몇 절만 읽을게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 떡 되시는 일이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30절부터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자, 여기서 이 제자들이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겪고 풍랑을 만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 이유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이 두 사건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이 두 사건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 두 사건이 그냥 아무 연관성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앞의 사건이 이 뒤의 사건이 이 앞의 사건을 더 의미를 설명해주고 보충해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를 기록한 이 기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 사건을 연결을 해요. 다 누가복음만 빼고 다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거기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두 사건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할 때에 의문이 드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문이 드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이었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널 때 아예 그냥 풍랑을 안 만나게 하시지? 왜 풍랑을 만나게 하시냐? 말이라도 해주시지. 너네 지금 가면 풍랑 만난다. 가지 마라. 얘기라도 해주시던지, 아니면 사전에 딱 풍랑을 없애 주셔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제자들이 이렇게 아무 사고도 없이 문제도 없이 가게 해주시지. 두 번째,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고도 왜 계속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이 이제 두 가지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다 봐놓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왜 두려워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도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자, 마가복음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무서워했다 그래요? 유령이니. 그렇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러. 유령이다.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다, 저기 유령이다. 유령이 무서웠나 봐요, 제자들도.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참 제가 보기에 재밌는 상황이, 바람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 나타난 걸 보고 놀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라요. 그렇죠? 풍랑만 가지고 놀라는 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더 놀랍니다. 유령인 줄 알고. 자,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참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어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이나 어떤 외적인 어떤 기적이나 어떤 그런 일들, 바깥의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 자,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겠어요?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유령이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유령이 왜 두렵습니까? 귀신 무섭잖아요, 그렇죠? 귀신 무섭죠?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자, 귀신이 왜 무섭습니까? 귀신이 왜 무서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귀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왜 무섭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 인간을 초월한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귀신은 늘 무서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름만 되면 귀신 영화가 엄청 나오잖아요. 귀신이 왜 무섭습니까? 근데 귀신이 왜 무서워요? 귀신이 도대체 뭔데 귀신이? 그러니까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렇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잖아요, 귀신 영화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새 갑자기 툭 튀어나와야지 무섭지, 맨날 같이 살아 그럼 안 무섭겠죠. 잘 알아, 나 걔 잘 말아, 걔랑 친해, 그럼 안 무섭겠잖아. 안 무서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영적인 내가 잘 모르는 그 존재가 무서운 이유는 걔가 나한테 호의적일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분명히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왜? 캥기는 게 많으니까 내가. 평소에 좀 착하게만은 안 살아가지고 그런가 봐요. 어쨌든 그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존재가 나한테 잘해줄 것만 같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해코지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잖아요.
아니 실제로 심지어 귀신이 있다고선 쳐도 나를 만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뭐 보지도 못하고 존재하는지 느끼지도 못하면 그게 무서울 리가 없잖아요. 걔가 나한테 뭔가 영향을 끼치고 해를 끼칠 것 같으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다시 말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잠재 의식 속에는요, 세상 자체가 나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세상이 나한테 그렇게 잘해줄 것만 같지는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호락호락하지 않아 세상이. 그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세상이 전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뭔지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것이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줄지, 좋게 대해줄지, 세상이 나를 나쁘게 대해줄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 두려움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죠?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을 살 때. 그 두려움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제자들이 언제 배 타고 나갔어요? 밤에 풍랑을 만나면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무섭겠죠? 그 무서운 그 조건, 밤이라는 조건과 풍랑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그 두려움이 중폭되어서 나타나는 환영이 유령입니다. 그게 귀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귀신처럼 보여요. 모르니까. 이 세상이 나한테 지금 나를 공격하는지 나를 잘해주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귀신으로 보이는 겁니다. 네. 자, 물론 성경에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와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귀신에 대해서는 어떤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귀신이 돼서 나타난다던가 뭔가 귀신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막 사람을 해코지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귀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귀신은 없어요. 성경에. 한마디로 이 세상에 그런 귀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신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막 때려, 막 죽여, 막 사람을. 그런 일은 없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갑자기 귀신이 툭 튀어나와서 나를 죽일까 봐 그런 걸로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요. 네. 자, 그럼 성경에서는 귀신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귀신은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고 갉아먹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네. 자,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이제 복음서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거라사 광인. 네. 그러면 이 사람을 보면 군대 귀신이 그 사람을 막 해코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증상은요, 귀신이 들려서 스스로를 자해하고 괴롭게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물리적인 공격을 귀신이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을 조종해서요,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것으로 그 증상, 귀신이 들린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귀신 나타날까 봐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한다고요. 그렇죠? 네. 성경의 귀신은 그런 겁니다. 인간의 정신을 조정해서 그 정신을 지배하고 갉아먹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자, 귀신은 속이는 영입니다. 속이는 영.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뭘로 속입니까? 뭘로 속여요? 사기를 치는 방법이 뭡니까? 보통 우리가 사기를 친다, 사기를 당한다 할 때 당장에 그 사람이 굉장히 아쉬워할 만한 어떤 그걸 이용해서 사기를 치잖아요. 네.
난 별로 필요도 없는 거 가지고 사기를 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이 너무 지금 갖고 싶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사기를 치는 것이 사기를 치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눈앞에 당장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줘. 너 이거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딱 그 사람한테 딱 그 사람의 정신을 조정해서 만들므로써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속이는 거예요. 너 당장에 그거 없으면 큰일 나 너. 그러면 왜 사람은 이런 속임수에 넘어갑니까? 왜 이런 속임수에 사람들은 넘어가요? 한마디로 내 눈앞에 지금 그 보이는 그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내가 얻는 것이, 그걸 지금 내가 정말 얻고 싶어하는 그 뭔가가 있잖아요. 뭐 돈이 됐든 뭐 물건이 됐든 뭐 차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뭔가가 있잖아요. 그 자체가 진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다 모른 채로 그냥 막연하게 그게 없으면 당장에 내가 못 살 것 같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다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속이는 사람은요,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게 만듭니다. 그 사람에게요, 그게 왜 필요한지 어쩐지 그런 생각을 못하게. 그러니까 보통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연락을 다 끊게 만들어요. 외부 연락을 끊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자기 말만 듣게 만들어요. 그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없으면 안 돼 너. 이렇게 상대방의 생각을 조종하는 거. 그게 사기치는 그 말하자면은 수법이잖아요. 네. 저기 잘 알아두십시오. 이 뭐죠 이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범들도 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도 최근에 당하실 뻔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간신히 잘 이렇게 벗어나신 분이 계신데, 그렇게 절대 딴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 경찰도 믿지 마라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말을 믿고서 경찰한테까지도 말을 안 하고 은행 직원까지한테, 근데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니까 은행 직원이 이상해가지고 이제 경찰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벗어나게 되셨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막 큰 사고가 났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 바로 끊어버리십시오. 자, 이것이 귀신의 본질입니다. 귀신의 본질. 자, 이제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만나보진 않았는데 뭐 TV 같은 데서도 나오고 가끔 이제 보면 나는 귀신 본 적 있다,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귀신을 봤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 주로 이제 뭐 가위 눌리고 그러면 귀신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이 자리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제가 보면 공통적으로 뭐가 느껴지냐면요,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아요. 하여튼 마음에 두려움이 많아요. 항상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고, 한마디로 마음이 약한 겁니다. 마음이 약해. 나 이거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어떤 그 불안감이 항상 많아, 마음속에. 귀신은 정말 귀신처럼 우리의 그 두려움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사용합니다. 공격해요. 그 지점을 정확하게 딱딱 집어서 공격합니다, 귀신은. 그래서 정말로 귀신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사람 맞춤 공격을 합니다. 지금 너 그거 딱 집어서 귀신은 공격을 해요. 너 지금 그거 하고 싶지? 너 그거 네 눈에 지금 그게 막 계속 아른거리지? 막 이거 그거
그러니까 뭐 이제 눈에 귀신이 보인다 이런 것도 그 마음속에 항상 그런 어떤 공포심과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걸 귀신이 끄집어내서 그 형체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이 말하자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 공포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생각 못하게. 그 귀신이라는 그 어떤 형상에 한번 사로잡히면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사람의 정신은 그때부터 지배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네. 제가 귀신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거라사의 광인은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나오죠. 학자들에 의하면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방은요, 당시에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돼지떼가 나오잖아요. 돼지떼에 이제 귀신이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제 돼지떼가 이제 이 물속으로 다 뛰어들어 죽잖아요. 몰살당하잖아요. 그 돼지떼가 우상에게 바치는 이 제물을 목적으로 사육하던 돼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야말로 정말로 그 눈 앞에 있는 그것을 목적으로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그 눈앞에 있는 그걸 형상으로 만든 게 우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상에 대해서 잘 압니까? 사람이? 몰라요. 그냥 그게 뭔지도 잘 몰라. 심지어 막 이 세상에 없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상반신은 뭐 코끼리고 하반신은 뭐 문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물고기 뭐 이런 거. 네.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게 뭐가 내가 왜 그걸 필요로 하는지도 잘 몰라요. 정확하게.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무작정 그냥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걸 조합해서 코끼리도 필요한 것 같고 물고기도 필요한 것 같으니까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죠. 네. 그러니까 정말로 무작정 자기 욕구를 쫓아가는 것이 우상입니다. 덮어놓고 쫓아가는 게 우상이에요. 그야말로. 그렇죠? 네. 그 자체가 귀신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귀신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 목적을 향해서 질주하게 만드는 거. 돼지가 물속으로 질주하죠. 결국은 그 종착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 무지성의 돼지떼에 들어갔을 때 즉시 나오는 그 증상이 뭐예요? 자살이죠. 자살. 네. 그것이 귀신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몰아가는 종착점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많죠. 에어컨 없이 하루도 못 살 것 같습니다. 에어컨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또 여성분들은 예쁜 옷이나 신발이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네? 뭐 어떤 거요? 가방? 네. 남자분들은 자동차, 뭐 오토바이, 뭐 이런 거 이제 좋아합니다. 그렇죠? 또 뭐 지금 현대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많죠.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좋은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스마트폰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생활의 필수품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일이 많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이런 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번 거기 꽂히면 당장 그거 없이 못 살 것 같은 그거, 그죠? 자, 이제 우리 차관사님도 차를 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차 한번 꽂히면
그 차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거 있잖아요. 그거 당장에 내가 이 차를 사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당장에 이 아파트에 내가 살지 않으면 명끌을 해서라도 이 아파트를 당장 내 눈앞에 갖다 놔야 돼. 내 명의로 해놔야 돼 지금. 그렇죠? 뭐 큰 거 아니라도 여자분들도 뭐 옷 하나 보기 시작하면 그 옷 당장에 입고 나가고 싶잖아요. 신발 신고 나가고 이 옷에 그 신발 딱 신어야 될 것 같잖아요. 딱. 안 그러면 나 밖에 못 나가잖아요. 나 입을 옷이 없잖아요.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신을 신발이 없잖아요. 이 옷에 맞춰서 신을 신발이 없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자, 귀신 들렸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귀신 들렸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장에 내가 원하는 걸 당장에 어떤 그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내 손에 넣고 싶도록 만드는 그 마음 있죠. 그걸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중독. 그것이 바로 귀신이 만들어내는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예. 그거 당장에 그거 없으면 나 삽니까 못 삽니까? 살아요. 근데 못 살 것 같잖아요. 마음은. 그렇죠? 예. 자, 얼마 전에 TV에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 도박에 빠진 남편이 출연했었습니다. 도박에 빠졌어요. 그 남편이. 그래서 도박을 하면서 엄청나게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핑계를 어떻게 대느냐? 자꾸 아내가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는 도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는 도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눈이 이미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어요. 네. 눈깔 돌아갔다는 거 아시죠? 네. 눈깔 돌아갔어요 이미. 네.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거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잖아요 지금. 네. 그거를 말하자면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고 귀신 들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라는 것도 뭐냐면 그 사회에서 말하자면 이 통용되는 가치관들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군대 귀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군대 귀신 엄청난 군대 귀신이 있죠. 네. 지금도 엄청난 군대 귀신이 있죠. 있죠. 네. 신발 귀신, 옷 귀신, TV 귀신, 차 귀신, 아파트 귀신, 뭐, 네. 갖가지 귀신들. 네. 자, 저는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자, 사역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필수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건물은 어느 정도 좀 돼야 되고 인원수도 어느 정도 좀 됐으면 좋겠고 이런 목표가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루어지면 참 행복한 조건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목표가 머릿속에 꽂히기 시작하면요. 그게 없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제 신앙생활의 의미가 없어져요. 저는 이제 저희도 지금 건물을 뭐 이사를 해보자고 작년부터 저희가 상의를 하고 그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가면 좋아요.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없이는 우리가 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 목표가 돼버리면 거기에 내가 꽂혀버리잖아요. 그 생각이 거기에 일단 꽂혀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격한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평안이 깨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깨끗한 환경과 화목한 우리 교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지 교회가 된다.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인정해 주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주변 사람들 쥐어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협조 안 하는 것들은 이제 다 이제 이 사탄 마귀 새끼들이 되는 거지.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몽골 교회도 지금 건축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잘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이 되면 이 신앙생활 또 복음이 전도되는데 또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조건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건이 우리를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늘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분란이 생깁니다. 그러겠죠? 왜 분란이 생기는지 아시겠죠? 그런 일 하다가. 그게 꽂히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 꽂혀. 그때부터. 이거 안 하면 안 되게 돼버려. 그냥 사람이, 정신이.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도 저는 물론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기도해야 할 일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몽골 교회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화목하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 마음이 모아져서 합쳐져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우리의 환경들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렇게 섬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덕을 끼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멋들어지게 졌으니까 이제 뿌듯해. 내 마음이 아주 만족스러워. 다윗이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지으라고 했냐. 그러시죠? 내가 거할 데가 없어서 니들이 지은 집에 거하겠냐. 그렇죠?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 집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다가 결벽증이 생겨버려. 그래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안 낳아. 이건 앞뒤가 바뀐 거죠. 앞뒤가 바뀐 거죠. 네. 이게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너무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버려 그냥. 네. 다 잘라버려 그냥. 관계 다 잘라버리고 단절해버리고. 나 지저분하게 내가 이렇게 잘 관리해놓은 거 이거 망칠 것 같은 것들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앞뒤 바뀐 거죠. 앞뒤 바뀐 거죠. 결벽증 병이죠. 결벽증 병입니다. 네. 결벽증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그걸 통해서 감상해. 맨날 그냥 자기 만족이야. 막 맨날
그걸 위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도 보시면 귀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냥 간략하게 읽지 않고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귀신의 가르침이 뭐냐면 혼인을 금하고 먹을 것을 제한하는, 한마디로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걸 바로 내가 손으로 딱 붙잡으면 그게 말하자면 결혼을 안 하는 거야. 그런 방법, 눈에 보이는 방법이죠. 먹을 것을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말라는 그 방법, 눈에 보이면 딱 방법, 당장에 내 손에 잡히는 그 방법,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자기 만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자체가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신의 수법.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귀신의 수법은 다 똑같습니다. 원칙은. 네. 거라사의 광인의 귀신이나 여기에서의 귀신이나 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걸 쫓게 만드는 것.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걸 쫓게 만드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것. 교회 이사하는 게 목적이 돼버리는 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화목을 지키며 사랑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죠. 어떤 조건과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막 화가 나고 막 원망이 일어나고 막 열이 받고 막 서로 막 분쟁이 생기고 이런 것은 절대로 생명이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죠. 생명을 만들어 보겠다고 막 싸워. 그럼 생명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네. 생명을 만들어 보겠다고 싸우는 것과 생명을 만드는 게 그게 같이 공존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자, 다시 말해서 그거 없이 못 살 것 같은 그거 있죠. 그거 없이 못 살 것 같은 그걸 우리가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양식은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그거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은 그걸 우리는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요, 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화목을 지키고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로 살도록 하셨죠. 40년 동안. 그것은 만나가 건강식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나가 건강식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데에 있어서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것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집트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잘 먹고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맨날 똑같은 것만 준다. 그래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죠. 살았죠. 그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잖아요, 지금. 원래 우리가 먹던 그거 내놔라 이거잖아요. 네.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걸 주시느냐의 문제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먹느냐,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또 뭘 먹는 문제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살을 먹으란 얘기냐, 우리한테. 예수님 살을 잘라서 구워 먹어? 뭘 먹느냐로 계속 접근을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뭘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자기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살 잘라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예수님 살을 진짜 우리가 잘라 먹어야 되나요? 그래야지 그게 생명의 양식인가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가 참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자,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죠. 떡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가 곧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이 생명을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것들이니까요. 세상의 것이 우리의 양식이 아니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양식이 아니죠. 아니죠.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명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 두세 개의 충돌이 있죠. 두세 개의 충돌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갈 것이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세계의 충돌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을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끝까지 그것이 우리의 참된 생명,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세계에서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자, 여러분 11조 하실 때, 헌금하실 때 11조 하면은 30배, 60배, 100배로 나한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서 헌금하십니까? 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만사 형통하고 병도 낫고 로또 당첨되고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봉사하십니까? 자, 11조 하면요. 11조 하면요. 재산이요. 11조만큼 줄어듭니다. 충격적이죠? 11조 하면요. 11조 한 만큼 재산은 줄어듭니다. 시험 기간에 예배 나오잖아요. 그럼 그만큼 공부 못하게 됩니다. 시험 기간에 나는 예배 나와서 시험 더 잘 보겠다는 것은 도박하는 것입니다.
도박하는 거예요. 네. 건강을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되고요. 집에 그냥 에어컨 바람 쐬시고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잘 드시고 잘 푹 쉬시는 게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더운데 여기까지 오시지 마시고요. 자, 별로 생기는 것도 없이 맨날 헌금이나 해야 되고 주일마다 꼬박꼬박 와봐야 뭐 재밌는 것도 별로 없는데 담배 냄새 나는 건물 5층에 맨날 와야 되는 거는 전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죄송한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시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내 썩을 육신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식이 내 썩을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기에 우리가 내 살을 깎아먹는 줄 알면서도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살 깎아먹으러 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저는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더운 날씨에 뭐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시겠다고 여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혈육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우리예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오직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뜻으로 여기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애초에. 이것을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이 땅의 생명으로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생명이며 그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 모두가 오직 우리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임을 고백하며 이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